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저번 주죠. 같이 다루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같이 다루었습니다. 우선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시작이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이어지는 내용이 세 가지의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경건의 방향으로 우리가 다짐하자라는 촉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일에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선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는 악의 세력에 대한 결박,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본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실제 그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동으로 옮겨져야 함을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나오는 11절의 네 번째 간구와 12절의 다섯 번째 간구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입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에도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에도 기도 끝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노동자들은 그 삶이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매일 하루치 임금을 받았고 며칠 알아서 만약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을 굉장한 비극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꼭 필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을 사는 많은 현대인들은 당장 먹을 음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뭘 먹을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사실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지 않거나 더 풍족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번째 간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구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기도입니다. 왜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주식은 뭐였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식은 만나였고요. 그 만나는 매일 나가서 거둬야 했습니다. 미리 거둘 수도 없었고 40년간 매일 나가서 그 각 사람이 먹을 양을 거둬 들여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광야 생활은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나라는 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때에만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만나가 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먹고 살 수 있었던 환경, 그 환경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유대인 청중들은 자연스럽게 만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라는 것은 먹는 문제를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굳이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 밖에 나가서 그날 먹을 분량의 만나를 거둬들이는 수고를 해야 했는가? 그것도 40년간 그 일을 해야 됐는가? 그것은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각인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시키셨던 것이죠. 40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잔인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시간은 아니었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광야 생활은 시내산까지 대략 1년,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많게 잡아봤자 반년 정도 걸리는, 한 1년 반 정도면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기간이 4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광야 훈련을 겪게 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갔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가 아마 조금 더 색다른 의미로 다가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이나 필요를 간구하라는 기도이지만 그 이면에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내용인 것이죠.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번 주에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을 아마 같이 묵상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 예수님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상으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본인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더 중요한데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굶주림의 문제가 있죠. 어느 누구도 인간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도시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앉혀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갈증과 갈급함의 문제, 영혼의 궁핍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은 유한하죠.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의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나는 단순히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통로로서만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먹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인 것이고 또 영적인 갈급함이 더 근본적인 문제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영원 불변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여러분 한치가 얼만큼이죠? 한치는 3cm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주어진 삶에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인가를 잊지 않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네 번째 간구는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이자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간구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어진 이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앞에 붙은 단서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다섯 번째 간구는요, 예외적으로 여기에 대한 해설이 주기도 뒤에 붙어 있습니다. 6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해설이죠. 이 구절대로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용서에도 단계가 있을 수 있죠. 별거 아닌 잘못은 우리가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방금 읽은 구절에서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는 진심으로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용서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범죄라면 용서하고 품는 것은 평생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을 감안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다섯 번째 이 간구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선결 조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타인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말하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나무인인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역설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당장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동정할 줄 모르는 태도를 꼬집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기도의 다섯 번째 강구에 대한 예시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네, 여기까지요. 굉장히 긴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빚을 졌습니다. 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돈을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벌 수 있는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품삯을 8만 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란트는 5억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하도 달란트 시장 하니까 마치 달란트가 무슨 푼돈처럼 여겨지는데 뭐 색연필이 5달란트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달란트가 값싼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보지도 못할 만큼의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만 달란트죠. 만 달란트는 5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개인이 절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받았죠. 이것은 굉장한 기적이죠. 근데 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5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100데나리온은 800만 원입니다. 물론 800만 원이 적지 않지만 5조라는 돈에 비하면 5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8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나무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들은 임금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만달란트 빚 탕감한 일을 취소합니다. 그 내용이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사실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 빚, 즉 용서받아야 할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막대한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용서를 받았는데 자신에게 생채기 하나 나지 않을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고 가식이다라는 것이죠. 아마 다섯 번째 간구의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비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다섯 번째 간구의 진짜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관계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지 않죠. 혼자 살면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사람이 산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참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오죠. 특히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예의를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에 관계 문제에 대해서 더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예의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어느 정도 내가 품을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간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기도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간구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때에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시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도 누리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도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